예, 좋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보이기 싫어하고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강한 부분만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려 하면 도리어 관계에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강할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나눌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39편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럼 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함만을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강한 줄 압니다. 다윗의 연약함은 단지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며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을 약한 질그릇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질그릇, 참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이죠.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쉽게 낙심하고 분노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까?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와 같이, 즉 오늘 본문 앞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언급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소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탱해 주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 중에 참된 도움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알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 중에 참된 도움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몸의 행실 곧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이게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해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성령은 육신에 속한 우리를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이 말씀들은 곧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그 믿음을 굳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이 도우신다는 동사의 뜻은 함께 짐을 짊어진다, 함께 연합해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무엇이 증거됩니까? 사도 바울은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약할 때에 족한 은혜를 누리고 어려울 때에 감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특별히 성도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연약함 가운데 계십니까? 그 연약함을 누구에게 말하고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만큼 지쳤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뭐라고 하나님 구해야 할지를 몰라서 눈물만 흘린 적이 있으셨는지요?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만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도는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이 기도 생활에 아주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육신의 욕망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 27절 말씀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로 시작이 되죠.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성도를 간구한다. 참 복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탄식과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은 50세 초반이 된 사촌 동생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데요. 이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했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사촌 동생 어렸을 때에 그 외숙모 앞에서 손짓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면
참 놀랍게도 외숙모는 그 아들의 마음과 감정과 그 손짓과 그 희한한 소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를 도우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감정과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의 간구는 온전한 간구입니다.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닌데 바로 그 다음 절 29절 한번 가보세요. 29절 한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은 단순히 한숨, 안타까워하는 신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간구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일을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티켓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거기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없앤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지금 현재의 죄악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며 여전히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디펜스 하시는 것입니다.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대언해 주십니다.
우리를 디펜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온전한 속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의 도우심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크게 복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주의 도우심을 정말 큰 것으로 여겨서 그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에게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뭐 하셔요?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보자의 사명을 주님이 신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연약함을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디펜스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정죄할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영원히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의로우신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디펜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의 대언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지만 나를 변호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게 회개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그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누구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축복된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이 기도는 그러니까 유창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탄식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탄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과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자리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간구의 자리가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과 도우심을 여러분과 제가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그의 중보 사역을 우리가 작게 여기지 않도록, 크게 여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그의 온전한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고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